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8절 두 번째 세계에 화 있을진저가 나오는 본문이죠. 위선, 종교의 가르침에서 나오는 저주된 것 행위,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종교인으로 살면 평생을 겉의 행위로만 삽니다. 자기의 진실, 자기의 중심은 결코 살아보지 못합니다. 자기 중심에 원하는 것이 있죠. 아름다운 것, 종교에서 배운 것, 복된 것, 그런 것을 원함이 있습니다. 원함이 있을수록 자기의 실제 삶은 너무나 거리가 있고 좋지 않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 차이를 좁혀가면 될 텐데 사실은 성경 지식은 늘어가면서 삶은 점점 더 무기력해져서 겉과 안이 완전히 단절된, 정신토록 살고도 허물을 거두는 그런 저주된 행위가 되고 맙니다. 13절에서 22절 앞에 본문에서 이 화 있을진저는 이 종교적 가르침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였죠. 그렇죠? 그 종교의 가르침 때문에 말씀을 딱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만나게 해보니까 이건 많이 경험하신 것이죠. 그동안에 들은 설교 내용 때문에 본문 자체를 못 만나요. 갖다 붙인 것을 듣느라고 이 본문 자체가 무언지를 전혀 모르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음식을 먹는데 그동안에는 양념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양념 맛밖에 못 보고 이게 심지어 생선이면 무슨 생선인지, 고기라면 무슨 고기인지는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 본문에서 말씀을 피하려고 천국 문을 막고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종교의 가르침, 이 종교의 가르침은 하늘, 천국, 온갖 걸 다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 현상의 것뿐이죠. 그래서 계시의 현상, 다윗의 자손밖에 못 봐요. 날씨는 분별하는데 시대의 표적은 못 봐요.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눈치가 팍팍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죠. 왜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비유에서 이미 말씀하셨죠.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므라. 이 돌이킴이 두려운 것입니다. 고침을 받는 것이 두려운 것이죠. 무엇이 그러죠? 에고가 그러죠. 우리의 생명은 돌이켜 새로움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에고는 어떻게 됩니까? 돌이키는 순간에, 말씀을 만나는 순간에, 실제를 직면하는 순간에 에고는 깨어져 버리는 것이죠. 지금까지 지키고 가꾸어 온 것이 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깨어져야 하는 시간인데 계란이 부화할 때가 되면 껍질이 깨어져야 이 병아리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껍질이 깨어지기를 두려워서 깨어지지 않고 있으면 그 안에서 생명이 썩어버리는 것이죠. 이 썩어가는 것을 바깥에 회치를 하고 온갖 정말 멋진 말로 포장을 하고 실제는 하나도 없으면서 은혜, 사랑, 천국, 성령, 감동, 구원 막 그냥 회치를 해대는 그것이 종교입니다. 지금은 부화되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아프지만 껍질이, 에고가 깨어져야 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서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이 박하와 해안과 근처가 뭐냐 하는 건 약용이다 하는 분도 있고 조미료다 하는 분도 있는데 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박하와 해안과 근처는 아주 사소한 것이에요. 그것에 11조를 돈 1불이 생겼다. 그러면 거기에 10센트를 11조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죠? 전혀 아닙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사소한 것을 가지고 이 종교 계명을 만들어내는 것은 겉사람이에요, 겉사람. 겉사람의 특징은 아주 예민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런 예민해, 섬세한 것은 아주 귀중한 것이요. 예민은 병이에요, 병. 그래서 이 사람의 일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그냥 뭐 표정, 어투, 상대방의 눈길, 뭐 말 한마디 이런 것에 막 머리가 팍팍팍팍팍 돌아가요. 그냥 거기에 평생의 에너지가 다 낭비되어 버리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나는 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예민한 사람은 남의 눈치 살피느라고 안전뱅이가 되어서 일어나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요. 그래서 이 종교인들은 이 사람의 일, 겉의 것에 예민하기 때문에 코드가 많아져요. 코드가 많아져. 우리 한국 기독교도 70년대는 뭐 주로 그런 거 아니었어요? 뭐 극장 가지 말아라, 다방 가지 말아라, 당구장 가지 말아라, 술 먹지 말아라, 담배 피우지 말아라, 뭐 그런 거, 이게 청년 사역이라는 게 맨날 그런 말 하는 거였어요. 그걸 뭘 말을 합니까, 종교는? 그 사람이 생명이 뭔지를 알면은, 갈 필요가 있으면 가겠지만, 갈 일이 사실 별로 없겠죠. 가라 그래도 안 가겠죠. 그런데 그런 걸 갖고 또 교파들이 갈라져요. 그런 걸 갖고 교파들이 막 갈라져요. 그리고 이게 이제 종교의 특징이죠. 그러면서 율법의, 이제 우리는 율법 그렇게 나오면 무조건 말씀으로 바꿔서 읽으십시오. 그 당시에는 말씀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또는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게 뭐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죠.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미가서를 예수님이 이제 인용하시는 것이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안의 일이에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잖아요. 안의 일이에요. 근데 종교는 이 안의 것을 못 봐요. 그래서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인격의 3원소예요. 의와 긍휼. 의만 있으면 잘못한 사람은 막 인간 취급도 안 하겠죠. 또 긍휼만 있는 사람은 잘못하는 사람 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도 못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정의와 긍휼 양면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에게서 이 두 면이 살아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치우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치우치지 않고 조화가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이제 미가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여기 인자라는 것은 긍휼입니다. 멀시.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 정의와 긍휼이 밸런스가 저절로 맞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 중한 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현상은 쓸데없고 본질만 중요하다, 그런 말이 아니죠. 코드화된 종교의 위선은 항상 이원하예요. 이원하. 그런데 신앙은 일원하예요. 나뉠 수가 없으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니까 한 가지에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무엇을 해도 그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특징은 일원한데 종교는 이원화를 시켜가지고 무슨 꼭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을 말할 필요가 어디에 있어요? 목표가 무엇이다 분명하면 그걸 향해서 가는 거죠. 가다가 이쪽으로 넘어질 때도 있고 넘어져도 가겠죠. 그래서 이 코드화된 종교의 이 이원화 위선은 겉과 안을 분리하는 것은 허무의 뿌리가 되어서 모든 것을 폐하게 됩니다.
11조의 본질은 더불어 한 가족으로 살기입니다. 긍휼이에요, 긍휼. 가족이 되면, 가족이면 다 잘해줍니까? 아니에요. 가족은 항상 서로 돕습니까? 아니에요. 가족은 항상 지키고 보호해줍니까? 아니에요. 가족이기 때문에 부딪히고, 가족이기 때문에 상처 주고, 가족이기 때문에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가족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중심에 긍휼이 있어요. 마메트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를 보면서 가엾은 양반, 가엾은 양반. 잘했든 못했든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 길에는 많은 것이 억눌리고 많은 것이 제한당하고, 그래서 정말로 생명이 통하는 관계는 긍휼이 있어요. 긍휼. 뭐 죽으라고 싸울 수도 있어요. 싸우고 나서도 보면 불쌍해 보여요. 그것이 가족이에요. 가족은 무조건 잘해주고 뭐 항상 뭐 인내하고, 전혀 그런 가족은 있지도 않고 그런 가족은 섭리의 도구가 될 수도 없죠. 그래서 11조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족으로 사는 긍휼을 얘기하는 거예요. 10분의 1 돈 내놔라 아니에요. 레기 20장 30절에 보면,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여호와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물건을 뭐 소유를 해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여호와의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나누는, 우리가 함께 필요를 따라 쓰는 우리의 것이 여호와의 것이에요. 내 것은 여호와의 것이 아니에요. 너 것은 여호와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것은 여호와의 것이에요. 이 지구는 여호와의 것이에요.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 신명기 14장에 보면은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그러니까 토지소산이라는 말은 우리처럼 뭐 프로덕트의 10분의 1이 아니에요. 토지소산으로 1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10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그 어마운트를 가지고 자기의 생활의 10분의 1을 전체와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나만 나누는 게 아니라 너도 나누는 거예요. 모두가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나누는 형태이지, 이게 뭐 세금 내듯이 10분의 1이라는 액수에 이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11조 갖고 뭐 하라고요? 먹으라고 했어요. 먹으라고. 11조가 뭐예요? 같이 먹는 거예요. 그 당시에 먹는 건 뭐예요? 먹는 게 사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뭐 이 엉망진창인 물량주의 사회가 돼서 그렇지 50년 전만 해도 먹는 게 사는 거예요. 먹는 게 새끼에 걱정하지 않고 마음 놓고 먹을 수 있으면 부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거의 3,000년 전 이상의 11조는 뭐라고 해요? 함께 같이 먹어라 그랬어요. 먹어라. 그 무슨 말이에요? 함께 가족되어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막까지 오기 멀면 돈으로 바꾸어서 독주 등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사서, 여기 독주, 이거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건 뭐예요? 같이 먹는 잔치예요. 기업이 없는 사람들 잊어먹지 말아라. 11조는 3년마다는 예루살렘에 가서 드리지만 3년째 11조는 내 성읍에 저축해라. 내 성읍에 저축해서 어떻게 해요? 객가고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너희 중에 배고픈 자가 없게 하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11조는 뭐예요? 우리 모두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걸 얘기해요. 세금 아니에요. 이 종교인들은 그 또 세금이면 냈으니까 어렵지. 여러분, 가족이 무슨 뭐 같이 먹었다고 어렵습니까? 이런 엉터리가 되면 안 됩니다. 24절,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태는 삼기는 도다.
이걸 이제 앞에 것을 요약해 가지고 이 히브리적 문학이에요. 하루살이는 카느로스, 낙타는 까무로스예요.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언어 랭귀지 플레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문학적인 표현을 한 거죠. 앞에 있는 말씀을. 앞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거꾸로 살고 있다. 너희들은 거꾸로 살고 있다. 예? 복되겠다고 저주를 붙들고 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긴다. 그런 뜻이죠. 두 번째,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되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바리새인들의 논쟁 중에 하나가 그릇의 겉과 안의 부정 논쟁이었어요. 자, 안에 담긴 건 깨끗한데 그릇을 문둥병 있는 사람이 만졌다. 뭐 그런 건 없겠지만 장사 지내고 온 사람이 만졌다. 그러면 이 그릇은 분명히 부정하게 됐죠. 그러면 이 안에 음식물도 부정하게 된 거냐? 버려야 되는 거냐? 못 먹는 거냐? 예? 또 그릇은 깨끗한데 이 안에 있는 음식물이 부정하게 됐다. 그러면은 이 그릇은 부정한 그릇이 되는 것이고 뭐 이런 논쟁들을 바리새인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릇의 겉과 안에 이 부정 논쟁을 예수님이 말씀하기 때문에 26절에 여기에 대한 적용은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종교는 항상 이래요. 코드 갖고 논쟁이에요. 코드 갖고. 교회에서 기타 쳐도 되냐 안 쳐도 되냐. 무슨 뭐 하여튼 뭐 주일날 뭐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그거를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왜 그런 짓을 해요? 이게 힘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논쟁에서 이기는 쪽이 힘을 갖는 거예요. 예. 그 지금도 그거 아니에요? 이 뭐 동성애 문제라든지 낙태 문제라든지 아니 그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신앙의 관심의 0.001%도 될까 말까 한 그런 주제 아니에요? 예? 정말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땅이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분쟁이 많고 이렇게 차별이 많고 이렇게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억누르고 이렇게 빈부의 격차가 심한데 하나님의 가슴은 얼마나 아플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가? 이런 게 중심이 돼야지 어떻게 낙태냐 무슨 뭐 동성애냐 이런 게 기독교의 중심이 돼가지고 이 자체가 우리가 종교가 된 것이고 거기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그 논쟁에 이기는 자가 힘을 잡아요. 그 여기서 목숨 건 것 같아요. 목숨 건 것 같아요. 심지어 서로를 죽이고 테러를 하고 그러죠. 그러나 그 대접의 겉은 그렇게 깨끗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이제 앞에서 이 박하와 뭐 근체와 이것에 11조는 드리면서 그건 겉에 나타나는 일이죠. 그 당시는 그 예물함을 놓고 이렇게 갖다 드려서 누가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다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드리기 싫어도 드렸겠죠. 그러니까 종교는 엿다우 짓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겉의 일이지만 이 의와 긍휼과 이 하나님 믿음은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겉에는 깨끗하게 보이는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여기 이제 누가복음 11장 41절에 보면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이 유대인이 아닌 일반 백성에게 이방 백성에게 일반 사회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창조론적 어프로치를 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피워라. 뭐 무슨 구제하니 어쩌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탐욕과 방탕을 안 하려고 하지도 말고 안 하려고 한다고 인간이 안 되겠습니까? 너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피워내라.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면 안과 곧 모두가 깨끗하게 돼. 예, 이렇게 굉장히 누가복음적인 그 해석이고 좋은 해석이죠. 마태복음은
이 유대인들에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토라적입니다. 토라적. 토라라는 건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해석이 들어와요. 그래서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해석은 무엇입니까? 겉보다 안이 더 본질이죠. 그러니까 본질의 현상에 대한 우선성이에요. 그래서 겉의 것 가지고 논쟁하지 말고 그렇게 겉의 것 가지고 무슨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까지 그런 짓거리 하지 말고 내 안을 본질을 먼저 깨끗하게 해라. 그런 것이죠. 세 번째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 모든 들어온 것이 가득하도다. 이런 그 무덤에다 회칠하는 이 장사 문화는 유대적인 것이니까 역시 이방인들을 향해서 적힌 누가복음에서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이방에는 그 당시 평토장 무덤이 있었나 봐요. 무덤을 딱 시체를 묻고 똑같이 평평하게 해버리면 여기가 무덤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속에는 죽음이 있는데 겉에는 아닌 것 같은. 그래서 마태복음의 해석이나 누가복음의 해석이나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 속에는 죽음이 가득한데 겉으로는 마치 산 것 같은 이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능력이 없죠. 그게 참 신기한 것이에요. 종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한 변태적 능력에 매달려요. 안수를 하니까 넘어지더라. 요즘에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뉴저지 와서 개척 시작했을 때만 해도 여기 가까운 데서 그런 교회 있었어요. 주중에 금요 집회인지 뭔지 모여가지고 매주 모이는데요. 매주 하는 짓이 목사가 안수하면 쓰러졌다 일어나고 쓰러졌다 일어나고 그래요. 아니 쓰러졌다 일어나려면은 짐에 가면 되지, 엑서사이즈 센터 가면 되지. 아니 그걸 왜 교회에 와서 하지? 그걸 하는 그 사람들이 변화되냐? 삶이 새로워지냐? 아니요. 가정이 새로워지냐? 아니요. 인격이 새로워지냐? 아니요. 그런데 그걸 해요. 왜요? 실제가 없으니까 변태적 능력에 시달려요. 어디 안수했더니 병이 나왔더라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요. 그 병이 나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르르 몰려간 사람은 분명히 안 나아요. 이런 세상이 보면 웃을 짓거리들을 하고 댕기는 거죠. 겉으로만 하나님 하지 뼈와 모든 들어온 것이 가득하도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자, 2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그러니까 그 박하와 근처와 해양의 11조, 이 사람에게 보이는 부분은 막 그런 것까지 난 다 한다 이러면서도 사실은 더 중요한 의와 긍휼과 믿음은 없는, 이것을 딱 말씀한 다음에 세 번 겉과 안 이렇게 대조시키는 것을 이미 관찰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랬으니까 총 결론을 내리는 거죠. 펀치라인이에요. 너희도 여기서 너희도는 누구죠? 교회를 얘기하죠. 교회를 얘기하죠.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여기 이제 겉과 안이 사실 이것도 랭귀지, 워드 플레이어예요. 그 겉이 엑소든, 아니 에소든 거의 발음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워드 플레이를 하는 것인데,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왜 옳게 보여요? 세상 살려면 옳게 보여야 되니까. 강도로 보이면 그 사람 살 수 있어요? 사기꾼으로 보이면 그 사람 살 수 있어요? 죄 지은 자로 보이면 그 사람 살 수 있어요?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난리들을 치잖아요. 마치 지는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그죠?
그걸 인생이라고 살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게 인생이라고 살아요.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남의 무슨 험이 조금만 보이면 불쌍해요. 그 천박함이 불쌍해요. 그래가지고 사람한테 옳게 보여야 살아니까 그냥 그게 생명을 걸고 사는 거죠. 사실은 그 사람이 신경 써야 될 거, 그 사람의 에너지가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안으로는 그 안에 자신됨의 떳떳함, 내가 내 길을 가고 있다는 담대함, 이런 것을 가꾸어 가야 될 시간에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 그 안에다 외식과 불법을 가득하게 해요. 외식은 후파크리시스, 우리 이미 들은 것이고, 불법은 아나미아 하는 것이요. 근데 율법 그러면, 법 그러면 무조건 말씀 생각하라고 했죠.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저게 불법이란 말이 현재 우리의 불법이 아니고요, 말씀레스, 완전 콩글리시네. 예,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예. 교회 다니는 종교 생활은 스스로 말씀이 없어요. 사람에게 보이기에 바빠서. 말씀 만나기 훈련, 자기 중심의 진실로 하루에 5분씩만 앉아도 한 달이면 말씀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해석한 거, 올릴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그게 다 낭비를 해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종교인의 특징이죠. 단절은 극과 안의 단절이 된 것이고 이것이 종교의 저주죠. 언제부터 그랬어요? 창세기 3장부터. 그죠? 하나님에게서 딱 단절되면서부터 수치와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수치스럽고 두려우니까 그냥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이 된 것이죠.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둘이 아닙니다. 하나죠,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났을 때 이 사람의 일도 아름다운 것이 되죠. 그래서 현상과 본질은 항상 일어나요. 일어나라는 건 진실이죠. 진실은 하나밖에 없죠. 거짓은 항상 겉과 안이 있고 단절이 있고 그러죠. 그래서 천국은 가족이 되면 그냥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도 일은 하나죠.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그래서 15장에서 이미 너희는 어찌하여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경배를 폐하느냐,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사람의 복은 현상 세계의 성공과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대로 안 믿으려면 그거라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한번 크게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 똑바로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근데 세상에서 아무리 크게 돼도 결국은 허무해요. 왜? 나를 피우지 못하니까. 거짓과 능력으로 성공을 해요. 그거 없이는 성공 안 됩니다. 모든 걸 진실하게 하고 어떻게 성공을 해요, 세상에서. 세상에서는 이렇게 속일 건 속이고 감출 건 감추고 잘 조정할 건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하는 거지. 진실을 다 말해버리면 사업에 성공할 수 있어요. 관계에 성공할 수 있어요.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크게 성공을 하든지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 그건 알아야 돼요. 아무리 성공을 해도 나의 나됨을 피운 것은 아니죠.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성육시키든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은 다른 것은 필요한 것이 없어요. 진실이에요, 진실. 내가 진실하면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슴과 내 가슴이 얼라인 되는 거죠.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이미 얘기했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겉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안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나눔 가이드.
나 자신이나 내 자녀가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 그 성취를 생각하십니까? 그 중심을 생각하십니까? 내 자녀가 누구예요? 어느 학교 갔느냐? 성적이 어떠느냐? 어떻게 생겼느냐? 뭐 인기가 얼마나 있느냐? 그걸로 내 자녀를 생각하십니까? 그건 자녀에게 평생의 짐을 지우시는 것이죠. 아니면 그 자녀가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자녀의 색깔은 무엇인지, 그 자녀의 냄새는 무엇인지, 그 자녀는 어떤 향기를 이 땅에 피울 자녀인지, 그 자녀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날 일은 어떤 아름다움이 피어날 수 있는지, 이런 걸 보십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다면, 복을 받고 싶다는 것은 고난 속에서 생명이 피어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죠. 이게 십자가죠. 가슴 깨어지는 회개로 중심이 바뀌어야 합니다. 중심이 바뀐다는 말은 나에서 우리로 바뀌어요. 나인 동안은 절대 신앙은 없어요. 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을까? 아, 내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깊어질 수 있을까? 아, 내가 어떻게 하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아, 어떻게 하면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건 신앙, 그건 아무리 하셔도 신앙이 아니에요. 나로 단절되어 있으니까. 그건 에고예요. 신앙은 나에서 우리로 바뀌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아픔이 많을까? 언제 우리는 더 아름다워질까? 더 사랑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신앙이에요. 그 엄마가 자식을 기를 때는 그러잖아요. 자기는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식이 나처럼 생각이 돼요. 예. 그게 신앙이에요. 이웃을 바라보면서 이웃의 아픔과 기쁨이 나의 아픔과 기쁨으로 느껴질 때가 신앙이지, 내가 어떻게 하면 막 말씀을 더 오묘하게 알까?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 받을 수 있을까? 받아서 뭐 하는데? 지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거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중심이 나에서 우리로 바뀌어야 돼요. 나누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교회는 교회되는 시간에 들어섰습니다. 교회되는 시간에 들어섰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설 수 있어요. 누구든지. 이때까지 훈련은 우리가 이게 천국 침노해야 된다, 이거를 심기 위해서. 그 말로 아무리 해도 천국 침노하지 않습니다. 이 천국으로 침노해야 된다고 하는 나의 삶과 내 자신의 절망하는, 깨어지는 그 안타까움을 심기 위해서 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훈련은 뭐 잘했을 수도 있고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자리에 있으나 누구든지 침노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누구든지가 아무나는 아니에요. 아무나는 아니에요. 누구든지라는 말은 내가 나를 지키고 있는 동안은 내가 저주밖에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정한 나는 우리됨 속에 있는 것이고 우리됨이 복된 나를 피우는 것이다. 이것이 분명하고 이것을 구하고 찾고 두려워하는 사람 누구든지 이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로 침노할 수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